성도님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올해는 팬데믹 2년 차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변화들을 우리가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직장들이 재택근무를 적용해서 이 근무를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많게는 30%에서 40%의 시간까지 재택근무로 돌리고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또 한국 여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인데, 가족과 우리 자신의 일상들을 재조명해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국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3명의 리더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V를 틀면 수도꼭지처럼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도꼭지 3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일상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백종원 씨, 그리고 또 집안에 있는 강아지, 말 안 듣는 개를 잘 다스려주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를 나누어주는 정신과 의사 오은영 씨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오은영 정신과 의사는 이 신드롬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들에 출연하셔서 그의 정신의학적인 상담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 유명해진 것은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에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프로가 많이 늘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에도 나오고 있고,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등으로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 상담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상담 사역들을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남에서 자기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10분을 상담받는데 9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10분이 넘어가서 30분이 넘어가고 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붙는다고 하는데, 그런 중에도 이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처럼 이 오은영 씨가 가정에 대하여, 아이에 대하여, 또 신혼부부나 가정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예능 프로들을 최근에 여기서도 좀 보실 텐데, 한국에 있는 최근 예능 프로들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관찰 예능이라 그래서 가족 혹은 가족과 비슷한 형태의 유닛을 만들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면서 보여줍니다. 이 오은영 씨가 상담하는 이 결혼 지옥 같은 것도 이 부부 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의도하고 다르게 잘 도와주려고,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이 실상들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조명해서 관찰해서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불행 포르노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부관계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아이 기르는 게 힘들다면 아이 안 낳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은영 씨는 이 정신과 의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 새벽부터 이 한 사람에 대한 인신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일상과 우리 가족의 일들에 우리 초점이 바뀌어지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오은영이라는 사람, 백종원 씨, 또 이 강영욱 씨라는 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삶 속에 지혜를 나눠주는 일들은 참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지혜,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에서도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나누고 또 이와 같은 방법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맞는가? 이들이 나누고 있는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국지의 이야기와 같이 난세 속에 영웅도 나오지만 간웅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트렌드, 뉴 노멀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리더들과 새로운 변화들에 대하여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사기의 시대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12지파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남은 전쟁들을 벌이는 시점이라고 나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20세에 죽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하는 것과 같이 말씀으로 경계시켰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언약을 깨트립니다. 사사기에는 여러분 6명의 대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와 또 6명의 소사사, 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대사사, 소사사는 이야기의 분량에 초점이 맞춰져서 분류를 한 거지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이 대사사 기드온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화요일날은 특별히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사사가 아니라 반사사, 안티저지라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대사사이요 또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렀었던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 이 사사의 아들이 반사사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로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내어준 70개의 은으로 바알에게 헌신하도록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반사사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아비멜렉을 이와 같은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 만들었다고 우리가 나눴죠.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위선을 보여주었습니까? 8장 22절 23절이 나누어 주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말에 기드온은 말로 신앙 고백에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들도 내 후손들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의 삶의 신앙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녀 70명과 개인적 부를 누렸고 명예를 추구했고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람을 선동하여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행했고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문화에 함몰되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과 같이 행세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했지만 삶 속에서는 왕과 같이 행세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이와 같은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 반사사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에 헌신하는 타락으로 이끄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꼭 경계심을 갖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자신들이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 이야기 이후에 결론적으로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왕이신데 그들의 실상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라고 사사기는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장 25절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것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사사시대를 통하여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사사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 그리고 길르앗 사람 입다, 이야기가 긴 대사사 입다가 어떻게 사사로 부름받고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타락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일어나서라는 동사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쿰인데요, 달리다쿰 할 때 쿰 같은 말인데, 쿰 일어나서라는 말인데,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이 세워질 때에는 이 일어나서라는 말이 능동형이 아니라 사역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사역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이 세워지고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 바알에 헌신하는 이스라엘로 타락한 이 시점을 조명하면서 이 사사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으로 사사가 세워지는지를 지금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과정이 없이 사사 스스로 자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8절에도 일어나서라는 동사는 없는데, 그 당시에 이 길르앗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요단 동편 길르앗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이 2명의 소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어떤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한 명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과정들 없이 누구든 그가 나가서 앞서 싸운다면 그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사사 2명의 이야기, 또 다른 새로운 대사사 입다가 1명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들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또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소사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야일과 같은 경우에 30명의 자녀를 두었고 30성읍을 가졌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오늘 야일 이야기와 또 앞부분 2장에 있는 이 온니엘의 이 부인이었었던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말이 나오는데 부를 상징하거든요. 이 사사시대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침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소사사들이 이와 같이 왕과 같이 기드온은 70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는데 그 절반이지만 왕과 같이 많은 자녀를 두고 이와 같이 왕과 같은 행색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16절 속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돌라와 야일이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조명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민족들 그리고 신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앞선 사사들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건져 주시고 했었던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 함몰되어서 그 문화에 젖어서 다시 농경 문화였었던 가나안 문화에 젖어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이 반복해서 더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강도도 강해집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여러 민족들 여러 신들에게 타락하여 스스로 팔려서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번에 한 민족에만 파시는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에게 파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블레셋 자손에게 파신 것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드디어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이고,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뒷이어지는 입다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으로 회개하는 모습,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모든 우상들을 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역대급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을 보시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6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의 언약 백성 아들 딸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그 속에도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누구를 세워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야 하셔야 할지를 기다리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또 자기 방법대로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입다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지만 이들을 구원해주고 싶지만 여전히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두 마음이 있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고통과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면서 많이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2022년 한 해를 살았었던 저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구원할 사람을 뽑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또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아니죠.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가정과 일터와 영역들에서 책임 있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지역을 구원하고 그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기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돌아가자라고 건문드리고 싶습니다. 급할 때 함부로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급할수록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중심을 미리 알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어떤 신을 섬길지 결단하라 라고 경계시키고 명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나와 내 집을 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진정 리더로 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주께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올 한 해 수고하고 애쓰며 불철주야 열심히 뛰셨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위기이고 여전히 어렵고 주변을 둘러봐도 기쁜 소식 많지 않은 지금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며 급할수록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